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지난주는 우리가 다 부활하고 재림할 것이고 그런 거 내용을 좀 이제 봤고요. 오늘 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말씀을 오늘 성경 구절만 무진장 써놨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인물 있으신 분들은 유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 이제 성경을 유물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집에서 성경 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펼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유인물에 성경을 써놓지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 성경을 보면서 하면은 좋겠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찾아서 또 읽어야 되고 그 시간이 배로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부활하면은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구약의 성도들도 잠자는 자들도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27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23절인가요? 거기서 4장에서 예수님 믿고 먼저 가신 분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 믿고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몸의 부활, 영혼 몸의 완전체로 부활의 몸을 갖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공중으로 순식간에 우리가 끌려 올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호련히 순식간에 다 올라가는데 그냥 우리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또 우리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인간의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기독교에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러 올려가는 것을, 들림을 받는 것, 그걸 휴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휴거가 주님의 공중 재림이 언제인지 이게 아주 불분명해요. 불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증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는 나중에 요한계시로 나오겠지만은 7년 대환란 후에 요한계시를 보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미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렇으면 정확하게 언제 재림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징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다라고 7년 대환란 전이다 아니면 후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성경 지식이 많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딱 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릴 수 없고,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건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보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건데요. 그 마지막까지, 사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
1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편지하는 그런 내용을 2장 3장에서 말씀해 주고, 4장 5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환상 가운데, 아니 계시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천상을 보여주면서 천상이라는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4장 5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는 이제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아직까지 이 땅, 이 세상, 이 지구, 우리 말하면 이 지구겠죠. 이 지구가 어떤 고난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들어갈 것인지를 아주 6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대환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뭐 인을 뗀다, 뭐 임봉을 한다, 뭐 7인을 뗀다, 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뭐 일곱째 나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7년 대환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재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는 천년 동안 왕국하는 그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고, 21장,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 지구와 그런 땅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 것을 이제 거기서 21장, 2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 이 땅에서 7년 동안 대환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3년 반 환란이 있고, 또 3년 반 이렇게 환란인데,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근데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7년 대환란 때는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서히 그런 징조가 보이는데, 그때 7년 대환란, 이제 마지막 그때 되면은 이제 정부가, 세계 정부가 단일화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 정부가 되고, 세계 정부가 단일화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666 그것이 이제 또 활기를 치게 되고, 뭐 경제, 정치, 사회, 뭐 그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그때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때 핍박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거의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 뭐 공산권에서 북한이나 중국에서 예수 믿으면은 사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순교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믿기 힘든 그런 시대가 7년 대환란의 시대이고, 또 핍박의 시대이고,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핍박이 6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7년 이제 환란이 다 끝나면은, 핍박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7년 끝에 이제 24장,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20장 4절부터 제가 써놨는데요. 뭐 1절부터는 뭐 1000년 동안 이제는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잡아놓는데, 이제 4절부터는 또 다른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면은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그런 사람 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목배임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게 순교자들. 그런 중세 시대 때 로마 중세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짐승과 거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적그리스도와 이런 자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그리고 손에 그의 표 666이겠죠. 표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짐승에 부르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교한 자들이 이 7년의 환난 마지막 때 그들이 살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20장 5절에 여러분 성경 보면 거기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가로 안에 들어있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가로 안에 들어있는데요. 5절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여기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부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하면은 이제 첫째 부활이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바로 첫째 부활은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예수님의 부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부터 공중 재림에 자림하셔서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난 동안 그를 믿고 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이제 7년 환난 끝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은 그 기간 동안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7년 대환난 끝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첫째 부활, 그때까지 첫째 부활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6절 함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어쨌거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끝나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휴가한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는 것이죠. 지상 재림을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1000년 왕국이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은 시절. 지금도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정말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이 이제 부활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 하고 있지만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마귀 사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이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도리어 이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니까 뭐 좋은 시절인 거죠. 굉장히 복된 삶을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넣어요. 1000년 동안 사탄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이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1000년이 차니까 이제 사단 마귀가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놓여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단 마귀는 갇혀 있어요. 1000년 동안. 20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년 환란 동안에 아주 발악하던 이 사단 마귀가 7년 마지막에 잡아서 감옥에, 무저갱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세상, 이 세상에 1000년 동안은 없습니다. 무저갱에 던져져서. 그런데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에서 놓여요. 다시 풀어진다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리고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에 무욕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엄청난 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대환란 때에 다시 나타나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거기 마귀가 달려 놓였을 때 7절부터 10절까지 엄청난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단결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마지막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마지막에.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10절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잠깐 풀려나서 최악의 발악을 하다가 이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 역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딱 끝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여기까지 지금 사단이 무저갱의 감옥에, 쉽게 말하면 감옥에,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잠깐 하나님에 의해서 노임을 받아요. 잠깐 나와요. 잠깐 나왔다가 사단이 그 영향력으로 영혼이 불과 그렇지만은 그것도 잠시 놓였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과 유황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20장 1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흥미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죽은 자들은 악인들이죠. 악인들, 불신자, 죽은 자들, 악인들인데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부활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3절 마지막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악인들도 다 부활해서, 그 다음에 그냥 부활해서 가만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회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영원히 불못에 다 던져지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부활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죽은 자도 부활해서 결국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음부와 불못에,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들어갈 그 불못에 영원히 함께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역사는 끝이 나요.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바로 21장이라는 거죠.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그때 이 땅이 아니네. 내가 살고 있던 그 땅이 아니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먹고 마시고 그 땅이 아니었네. 그걸 알았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좀 다릅니다. 바다도 없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고. 그러면서 2절에 또 내가 봄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10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라고 9절에 되어 있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똑같은 반복되고 있죠.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 드디어 땅에 임하는 거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통일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늘과 땅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내려오고 드디어 그 성에는 11장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거룩한 성에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선같이 막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보석,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성곽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못 받아도 거기서는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성벽도 벽옥이 홍옥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름다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데 전부 다 진주로 되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사도 요한의 보여지는 그 한계에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렇게 쓰여진 거니까 아주 다 진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계속해서 한 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12절에 오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 죽은 자들은 믿는 자들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믿지 않는 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그들은 이미 볼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20장 14절에서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장면이 분명하긴 한데,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있어요. 말씀 보니까. 자, 다시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는 거죠.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 책입니까?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과 이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 뭐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과 또 행위를 기록한 그런 책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심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그런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행한 대로 뭐하리라?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예배 나오는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내일 예수님 오시면 또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나이만큼 더 산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생명책에는 분명히 너희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 앞에서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행한 행위에 기록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 쓰고 계세요. 어디에 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다.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책들이 있고, 그러니 한 가지 책, 생명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Book of Life. 이거는 구원받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들만 이름이 딱 적혀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마귀 사단과 함께 그 졸개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다 던져져 있어요. 이미 둘째 사명이 그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이 딱 펼쳐져 있고, 내가 이렇게 심었었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봉사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생을 열심히 충실했었구나라는 그런 행위들이 써 있는 것을 펴져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는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죠. 어차피 영원히 지옥으로 그들은 끔찍한 불못에 들어가니까 사망과 음부도 모든 것들이 함께 던져진 둘째 사망.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7절 제가 써놨는데 거기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그리고 그곳에는 22장이니까 에덴 동산과 너무 비슷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겠죠. 이 땅에 있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는 실제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어떻게 해요?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가 가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잘 믿음을 지켜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죠? 그죠? 이제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뭐냐? 생명책 이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행위의 기록책에 우리 행위가 더 많이 쓰여져요. 말하니까 쉽게 말하면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펙. 얘는 보니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많네. 어떤 아이는 백지, 어떤 아이는 앞뒤장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내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행위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해 놨다가 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그때 가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약속의 성령. 이 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것의 보증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라는 거죠. 성령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거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딱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도장이 딱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여러분이 계약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도장이 찍혀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도장을 찍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그래 너는 내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라고 도장을 딱 찍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확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내서
죽지 않았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것은 다른 책이 또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다른 책.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13절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다 할 것이에요. 다 하고 또 우리가 부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책의 기록도 다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다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의 행위가 다른 책에 기록된다는데, 그럼 이 땅에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이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하는지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15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예, 완전히 그렇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어요. 당연하죠. 첫 열매인데. 그래서 14절 또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죠? 집단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죠?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죠? 마땅하죠.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발견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뭐 그렇다면 기독교도 없는 거죠. 이 부활이 없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렇죠? 뭐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도 없고, 그죠? 뭐 지금쯤 뭐 어디 강남에 가서 청담동에 가서 뭐 술 먹고 있던가, 아니면 회사 직원들하고 2차, 3차를 가고 있든지, 뭐 이 수요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상을 거기서 받을 것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강남 청담동 가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더 훨씬 낫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반복해서 계속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됐다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거짓 증인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잘못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래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저주 가운데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터인데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갚으시고 담당하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값주고 지불하시고 갚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라. 계속 부활이 없다면 다 지금 부정적인 것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것을, 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헛된 죽음이라는 거죠. 뭐 그렇게 헛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오직 천국과 부활의 관점에서만 이 땅에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이 세상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가 불쌍한 자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오직 천국과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제는 구에는 세세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게 마땅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면이 다분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삶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근데 우리는 이 세상도 좋고 어떻게 해요? 또 다음도 좋아요. 우리는. 근데 다 좋다. 이 세상도 좋고 그 세상도 좋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에 걸림 꺼리낌도 없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사람이죠. 가라는 대학은 안 가고 이름도 없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더 불쌍한 자죠. 대학도 좋은 대학도 안 가고 거기 관두고 신학교 가서 매 맞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 더 불쌍한 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거죠. 정말 헛되게 살고 있구나. 정말 너는 불쌍한 자다.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갈 것도 못 나고 일요일 날 누구는 어디 가고 그러는데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주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여러분 큰일 나는 줄도 안 들지만 근데 양심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죠? 꺼리낌이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불쌍한 자다, 정말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볼 뿐이지만, 그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그들의 눈에 우리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이 세상에서 삶이 대단히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사도 바울이 진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설적인. 바울이 이런 불쌍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불쌍한 삶을 살지 않았어.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복음과 이 부활을 모른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반대로 복음과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이 바울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람이 어디 있고 그와 같이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지만,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누구보다도 부한 자이고, 우리가 불쌍한 자 같으나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고 귀한 자고, 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에 대한 위대한 확신 속에서 나온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가 된 증거요, 또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증거요, 성령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도 그것으로 시작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이게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도 잊지 않고, 저는 다 잊을 수 있어요. 저는 다 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다 기억하지 못해요. 2021년도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저는 벌써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셔요. 우리 미라클 예배 때 나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결의는 미라클 예배도 어른 예배부터 미라클 예배까지 띵까띵까하고 반주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해. 내가 그 청소년 때, 참 더 자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10시까지 자고 싶은데 선생님이 일찍 나오라 해서 나와서 띵까띵까 연습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서, 야, 너 그때 그렇게 했구나. 야, 너 받을 상이 이렇게 많네. 하나하나 다. 그것만, 1년 1월부터, 첫 주부터 12월 52주까지 한 거 다 기록하시고, 내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 이렇게 오늘 물어보니까 기타 연습 손가락 엄청 아프대요, 누구는. 근데 그 연습하고 있어요. 기타 연습하려고요. 손가락 아프면서 그렇게 연습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물론 어른들도 다 통하죠. 다 똑같죠. 아이들 있으니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렇게 갚아주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천년매로 우리가 첫째 부활로 참여하게 되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행위의 기록책이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얼마만큼 기록될 것인지,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